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실로암 찬양대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은혜 앞에라는 주제로 룻기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왜 룻기를 선택했느냐? 사실은 짧아서 선택했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으니 3주 동안 설교하기가 괜찮겠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리즈 설교를 하기 위해서 룻기에 대한 자료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교역자 사무실에 독서 왕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시냐면 바로 박춘종 목사님이십니다. 평소 다양한 종류의 책을 다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제가 룻기 설교를 하게 되었으니 자료가 있으면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얘기하시고는 감사하게도 9권의 책을 주셨습니다. 아직도 읽고 있습니다. 주신 책들을 하나하나 넘겨보는데 책 시작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글이 있었습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룻기를 짧은 분량의 책이라고 생각해서 만만하게 접근하는데 그런 책이 아닙니다. 꼭 저를 두고 하는 말씀 같아서 찔렸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들이 룻기를 통해 유대의 전통과 절기들을 이해하고 그 안에 담긴 율법의 정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은 어떤 역사를 가진 곳에서 탄생하는가를 알려줍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한 신학자는 룻기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상하라는 딱딱한 조개껍질 속에 들어있는 진주다. 하나님을 향한 배신과 타락의 역사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사기, 사무엘상하 두 역사서 사이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진주가 룻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진주를 발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횡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룻기의 진주는 무엇인가? 많은 책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친절, 자비, 충성, 사랑 이렇게 마치 단어의 뷔페같이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서 주로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할 때 헤세드를 사용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죠. 문제 1번 들어갑니다. 친절, 자비, 충성, 사랑 등의 여러 가지 뜻을 가진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문제가 어렵습니다. 1번 샐러드, 2번 헤세드, 3번 하드, 4번 아몬드. 정답 다 아시겠죠? 정답은 2번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는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읽은 대부분의 룻기 책에서도 이 헤세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거나 혹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리즈 설교의 제목 은혜 앞에, 이것도 원래는 헤세드 앞에라고 하려고 했지만 이 낯선 단어이기에 비슷한 의미를 가진 은혜를 써서 은혜 앞에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룻기에서는 헤세드가 총 3회 나오는데 앞으로 수요 시리즈 설교를 통해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한 주에 하나씩 3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2번 들어갑니다. 룻기에서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올까요? 다들 예습하신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본문에서도 이 헤세드를 찾을 수가 있는데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 선대라는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 나누게 될 첫 번째 헤세드,
나오미의 두 며느리가 어떠한 선대, 즉 헷세대를 보였는지를 알려면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의 엘리멜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들은 다 중요합니다. 잘 이렇게 기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엘리멜렉,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가진 이름과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자신의 고향 땅에 흉년이 찾아오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을 버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문제 3번 들어갑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은 어떤 뜻인가요? 어렵습니다. 1번, 나의 아들은 왕이시다, 나의 딸은 왕이시다, 나의 손님은 왕이시다. 다 아니죠. 4번,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가 정답입니다.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가서 더 좋은 일이 찾아올 것이라 기대했겠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잃고 만 것입니다. 낯선 이방 땅에 기쁨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된 것입니다.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인데 그 두 아들은 운명처럼 불행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론은 질병, 기련은 황폐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주목하게 만드는 구절이 나옵니다.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각 아내의 이름은 등 뒤라는 뜻을 가진 오르바와 친절, 우정이라는 뜻을 가진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들어갑니다. 여기 난이도가 높습니다. 나오미, 말론, 기련, 오르바, 룻, 이 사람들의 이름은 각각 몇 번일까요? 친절하게도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들이 결혼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대단한 선대, 즉 헷세대를 베푼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낯선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이민을 왔습니다. 그들에게 잠깐의 친절을 베풀 수는 있겠지만 결혼을 한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한국에 와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과 그들과 결혼하는 일이 다른 것처럼 완전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두 모압의 여인은 이것을 했습니다. 가장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의 이름처럼 병들고 황폐해진 이들을 끌어안은 것입니다. 이방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가족이 모압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나오미의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는 율법을 잘 몰랐지만 부지 중에 그들이 가진 헷세대로 율법을 실천했습니다. 나그네를 선대하며 그들을 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4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는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자신의 터전에서 쫓겨나 눈치를 보며 살 수밖에 없는 이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이들, 그들을 돌보아주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7살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거듭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드문드문 교회 생활을 하긴 했지만 청소년 시절부터 교회 공동체와는 담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제 은혜 받고 청년부에 들어가 보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쭈뼛쭈뼛 주변만 맴돌았습니다.
그 시절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 저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청년 공동체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저를 너무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깊게 사귀지도 않았던 동생들, 형, 누나들, 그리고 어른들이 오랜 방황 기간을 보내고 돌아온 저를 마치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품어 주었습니다. 아직도 그 기억이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기둥의 모든 성도님들 주변에도 이런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부천에도 4만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고요. 심곡동 이곳 주변만 해도 5천 명이 넘습니다. 또 외국인이 아니더라도 조금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기둥교회 안에도 서로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가 내미는 손길을 기다리며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시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품겠노라. 그들을 향해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겠노라. 낯선 나그네의 질병과 황폐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족을 끌어안았던 오르바와 룻처럼 사랑하겠노라.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 말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하십시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바로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며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실천해야 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역하는 좋은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는 훌륭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행 청소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중에 알코올 중독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자퇴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검정고시를 볼 수 있도록 매번 차로 태워다가 그 수업 장소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 스스로가 무언가를 할 만한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잃어버린 그런 학생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이 수고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훌륭하신 그의 부모님도 이렇게 말렸습니다. 교육과 양육은 다른 것이다. 양육은 부모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도 걱정스러워서 그 말이 옳다, 그 동생을 말렸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 이게 하면 할수록 점점 더 힘들어질 거다. 그런데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 이유가 없어.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거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 동생의 마음에 성령이 계셨고 목자의 심정을 주시니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때 일을 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몰라, 잘 기억이 안 나. 그 모습을 보면서 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학생은 검정고시 잘 통과하고요. 그리고 번듯한 직장을 가지고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룻과 오르바도 나오미와 두 아들들에게 이런 선대, 헤세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맺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남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의 선행의 대가가 아름답고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쓰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제 주변에도 선행을 베풀다가 아름다운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쓴맛을 보신 분들을 봅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그네 같은 형편의 사람을 정성껏 섬겨 주었는데 쓰디쓴 배신이나 실망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감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해봤는데 안 돼. 해봐야 소용이 없어. 룻과 오르바 둘 다 끔찍한 불행을 경험했습니다. 자신들의 선의가 최악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결론이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그 이름처럼 포기하고 등 뒤로 돌아가 버렸고, 룻은 모압으로 돌아가라고 말리는 시어머니를 거역하면서까지 헷세드를 선택했습니다. 물론 누구도 돌아간 오르바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를 보여줄 때 나옵니다. 바로 룻이 나오미에게 보여주었던 이 헷세드처럼 말입니다. 룻도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늙은 시어머니와 남편 없이 혼자 된 몸으로 낯선 땅 이스라엘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죽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신분으로, 그것도 남편을 잃어버린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도 힘겨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룻의 시대에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능력, 사회적인 보호막이 모두 없어진 것입니다. 배고픔과 사회적인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만 이 신명기 한 권에서 10번이 넘게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만큼 이들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하도록 명령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낯선 이방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면 이방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낯선 모압 땅에서 겪었을 외로움과 어려움을 룻도 똑같이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이런 무서운 환경은 우리 안에 있는 친절함과 상냥함을 빼앗아 갑니다.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기에 절박함과 그리고 도끼만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선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의지를 굳게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마지막에 읽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이 구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문제 5번 들어갑니다. 룻이 보여준 헷세드의 원인이 되는 구절을 고르세요. 1번 나더러 어머님을 떠나가라거나, 2번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3번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무엇일까요? 3번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정답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오르바와 룻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르바도 나름 훌륭했지만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그녀의 시아버지가 잃어버렸던 이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부모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은 선하신 왕으로 나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리라는 믿음이 룻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룻과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내 선의의 결과가 내 예상과는 달리 쓰디쓰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 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까? 2020년 기둥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살아가기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많은 나그네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맞은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한 나그네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앞에는 두 개의 갈림길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여기까지다. 돌아가는 오르바의 길이 있고, 아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더 해보겠다, 한 번 더 끝까지 선을 행해보겠다 결정하는 룻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실 것입니까?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가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주님은 우리가 선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어놓은 한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 열심히 하기를 원하십니다. 올 한 해 그렇게 해보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해보기로 결단합시다. 햇세대를 가지고 낯설어하는 이들에게 다가갑시다. 행여 그들이 우리에게 감사가 아니라 상처를 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룻이 경험한 것 같은 치명적인 아픔일지라 하더라도 개의치 말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선을 베풀어 봅시다. 우리가 기둥교회의 룻이 되도록, 그래서 상처받은 나오미들이 다 은혜 받고 회복되도록 믿음으로 나그네들을 품고 선을 베푸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